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년 중에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절기와 또 주일이 있는데요. 우리 상반기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가 과연 신앙인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바로 종교개혁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과거 그 종교의 개혁을 위해서 애썼던 그 종교개혁자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개혁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2009년 7월이 그 깔뱅이 이 땅에 온 지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깔뱅 500주년을 기념해서 유럽 개혁교회 탐방을 다녀왔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렇게 4곳을 탐방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남부 독일의 한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바로 브롬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브롬스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독일이 낳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기념하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 기념공원의 중앙에 보면 마르틴 루터의 전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 둘러서 여러 그 종교개혁자들의 흉상, 가슴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리고 일부는 그에게 협력한 제후들,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준 제후들이 다스리는 성에, 그 성을 대표하는 그 성을 기념하는 그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들이 새겨놓은 흉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명 깊었던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흉상 중에는 루터의 절친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의 흉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멜랑히톤이 병들었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그 멜랑히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친구가 없다면 개혁은 없습니다. 이 친구의 병을 속히 고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친분은 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 마르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 붙었던 그 교회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비텐베르크, 그때는 성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교회죠. 비텐베르크 교회 내부에 가면 2개의 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마르틴 루터의 묘고 하나는 멜랑히톤의 묘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개혁교회 탐방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이 비텐베르크 교회 내부에서 그 묘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이 루터 동상에 새겨진 문구에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 문구에 보면 독일어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Hier stehe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석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브롬스 회의에서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밝힌 그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마지막 문구를 여기다 새겨놓은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평생을 그렇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3가지 구호가 있었죠. 그 첫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성소로,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3가지 구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을 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또 그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루터가 세상에 이렇게 또 깔뱅이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이 땅에 발 디딘 이후로 교회가 어떤 신앙적 성장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어야 되는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보다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몇 년간 우리 개혁교회들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그런 비판적인 시각,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을 다시 한번 만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회의 나쁜 시선들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향한 봉사, 그 헌신의 정신들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재현해낼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시기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두 개의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보편교회로서의 가톨릭이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가톨릭에서 개혁을 추구하면서 뛰쳐나온 개혁 세력 아닙니까? 리포음드 처치라는 뜻이죠. 이 리포음드 처치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리포음드 처치는 역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개혁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개혁되었고 또 현재에도 개혁되고 있고 또 미래에도 앞으로 개혁될 이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여기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린다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도 낡은 폐습을 제거하고 개혁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며 또한 개인들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기독교의 모습을 인스턴트 기독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긴 명칭이죠. 인간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 첫째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를 통해서 일을 빨리 그리고 손쉽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하기 싫은 일을 빨리 끝내고 또 쉬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기독교는 과거의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편안한 양심으로 최소한의 절제력, 최소한의 봉사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육신의 세련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일주일의 삶이 보장되고 그것으로 굉장히 멋진 기독교인이라고 평가되고 칭찬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 기독교는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의 이론적인 기초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한두 가지 신앙의 행위로서 다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은 어떤 논리냐면 구원파의 논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예요?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최소한의 양심만 가지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그 나머지 평일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의 논리를 인스턴트 기독교로 포장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한두 가지 신앙의 행위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그저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 행위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또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전도의 사명, 대사회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해 갈 것인가, 헌신해 갈 것인가, 또 내 스스로의 신앙들은 어떻게 점검해 갈 것인가, 또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가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내 신앙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생각이 인스턴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영적인 진전, 영적인 성장을 바라지 않아요. 그런 욕구들을 억제해버려요. 신앙이 정체되고 말아요. 그것은 기독교의 그 생명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고 또 성장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년으로 성장해 가는,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젖 먹는 아이에 그냥 그쳐져 있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인스턴트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투쟁하면서 싸웠던 그 흔적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적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비해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 바꾼 그 희생, 그 헌신, 여러분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는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한두 가지 체험에 담으려는 이 인스턴트 기독교 옹호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영적 훈련을 받고 올바른 신앙 습관을 형성하고 세상과 마귀와 육신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는 이 진리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인스턴트 기독교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의 그 신앙 행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그 최초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의 영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처음 신앙 그대로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처음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마저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스턴트 기독교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세상은 너무 가까이 있고 육신은 너무 강렬하여 저항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번의 신앙 행위로 축복이 자동으로 주어진다는 이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은 깨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포장해 버려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를 쇠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만한 그런 자유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인스턴트 기독교가 정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쉽고 편안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거치는 것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고 또한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을 제한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불편함을 성경에서는 자유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복종이 필요하고 두렵고 또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구원이 그저 간단하게 주일날 1시간 예배 달랑 드리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즉 영적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모습은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가치들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길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같이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부터 생겨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주장, 어떤 흐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했다기보다는 이것은 또 자신의 어떤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것이 확신 있게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설득한 게 아니에요. 또 유행하는 어떤 사상을 자기가 읽고 설득당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자신에게 주신 그 확신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좋다 혹은 저것이 좋다 이런 사상이 좋다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와닿는다 이런 수준의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면 내게 있는 그 모든 우선되는 가치를 다 버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이 지식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그는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소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다 이런 좁은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좁은 길을 따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이 믿음 위에 서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함 중에 있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는 바울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모습은 항상 삶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을 알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알려고 했고 삶을 배우려고 했고 그런 삶을 그가 죽기까지 끊임없이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은 뭐냐면 그 고난, 그 죽음의 길에 동참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 혹시나 내 건강에 해함이 있을까 봐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혹시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볼까 봐 걱정해요. 주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에게 어떤 편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자기 지역에서는 로마의 그 시민권을 활용하면 그 여러 가지 형법상에서 정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호송해 가서 로마의 법대로 처리를 받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 계층이었었어요. 그러면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유대인으로서도 자격을 얻은 사람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고 로마의 웅변수를 가졌던 사람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대의 율법 교사 중에 최고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특권 그리고 자신의 어떤 능력, 지혜,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고 그 십자가의 길 간 것을 그는 좇으려 했어요.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았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늘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했고 더 닮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스턴트 신앙으로 거룩한 부담감과 성장보다는 이대로 좋다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열망하면서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만큼 여러분도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영적 성장을 열망하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가치관, 또 인스턴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 가치관, 인스턴트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는 바울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의 모습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 13절, 14절에는 이미 내가 잡은 줄로만 여겼던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생각,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는 거예요. 더 발전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모든 것을 내가 잡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루시고 잡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그분은 온전히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체되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신앙적 기준으로 여러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그런 근본주의 계열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만민을 구원하려는 그 구원의 의지로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더 진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주한 장로교회 그 큰 교회를 이렇게 감당하셨던 나경일 목사님, 그 신앙 강연 제가 들었을 때 성도들을 부단히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대요. 그런데 결과는 성도들이 머리만 똑똑해지지 실제적으로 행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교육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한 장로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결정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모든 일에 참여하고 예배드리는 행위로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행위가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전도 폭발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정체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인스턴트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전도 안 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더 훈련 받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 주일 예배만 아니라 예배란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그게 단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씩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라고요? 저도 아니에요. 저도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시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그냥 순풍순풍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야행성이에요. 저는 밤에 잠을 늦게 자요. 거의 1시 넘어서 자요. 그런데 새벽에 또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 가지 목회 비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부교육자들이 더 많이 이제 봉사하게 되고, 새벽 기도회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물론 제가 새벽 기도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는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저는 자정 기도회를 하고 싶어요. 밤 11시에 모여서 한 1시간 동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정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있냐? 예, 있긴 해요. 아주 극소수인데 있기는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저도 우리 교회가 새벽에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정 기도회를 만들어서 밤에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봉사는 그저 남들이 할 때 나는 좀 쉬고, 예배는 보험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고, 또 나 하나 믿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데 내 자식들에게는 좀 이런 불편함과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신앙의 전수를 미루고,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삶을 배우려는 실천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고, 내가 한두 가지 확실하게 알아둔 신앙 지식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이 교만을 남겨둔 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퇴보해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퇴보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로부터 지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체하게 되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는 신앙적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신앙적 모습에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성장은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성장하게, 또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영적 성장은 자칫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신앙을 달려가는 신앙으로, 열정적인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성장의 길을 위해 열심히 말씀 안에 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을 벗고 다시금 열심히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